자, 오늘은 치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읽었는데 야고보서는 주제가 뭐죠? 뭐가 주제죠? 행함.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실 분들은 쓰셔도 괜찮습니다. 믿음 없다고 얘기 안 할 테니까 또 우리가 또 할 건 해야 되니까 쓰셔도 진짜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주제예요. 그런데 그 행함을 강조하는 이 저자 야고보는 별명이 뭐죠?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왜 낙타무릎이겠어요? 많이 걸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이게 낙타들 보면, 여러분 낙타 보셨어요? 요즘에는 낙타도 가까이 가면 메르스 걸려서 안 돼요. 그래서 낙타는 그 무릎이 참 신기하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앉는데 어떻게 그렇게 앉는지 모르겠고, 또 앉아서 일어나는 것도 참 신기해요. 그 정도로 이게 그 무릎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얼마나 무릎을 꿇었으면 낙타 무릎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죠.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인데, 여러분 야고보서 읽어보면은 1장의 시작이 뭐예요? 모르시는구나. 기도예요. 기도. 1장 5절 말씀. 자, 여기 나오니까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뭘로 시작을 해요? 기도로 시작하고. 근데 오늘 5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5장에서도 지금 5장이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는 게 뭘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그 사람이 기도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제 주변에 이렇게 좀 실천,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걸 굉장히 나약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뭘 기도하고 앉아 자빠 있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굉장히 정말 할 일 없는 걸로 생각하고,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로 기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가 뭐를 강조한 거예요? 기도를 강조했다. 여러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기도구나.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기도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강구합니다만,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냥 손 깨끗이 닦고 악수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몇 개 안 돼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국가적으로 위기인데, 위기의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가장 나약한 것 같지만, 가장 부족한 것 같지만, 기도보다 더 강력한 행함은 없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오늘따라 찬양이 그렇게 비가 와서 그런가? 너무너무 멋있게 들리고, 우리 김승국 원사님 내일 모레 90인데 막 손을, 내가 옆에서 손 들어서 기도해나 그렇게 하나 그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 또 한 사람은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 왜 고난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를 그렇게 비유를 들었을까요? 왜 고난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를 비유로 들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이 뭐예요? 고난과 즐거움이 교차되는 게 인생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즐거움을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고락이라고요. 고락. 쓸고 즐거울락. 고락, 인생 고락. 희비가 엇갈려요. 인생은 항상 희비가 엇갈리게 돼 있어요. 늘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항상 어떤 일이 있어요? 슬픈 일이 생기고. 슬픈 일만 생기냐? 슬픈 일이 생긴 다음에는 항상 어떤 일이 또 생겨요? 즐거운 일이 생기고. 항상 제가 길게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제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인생은 명암이 있구나. 밝을 때는 어두움이 있고 어두움이 있을 때는 밝음이 있구나.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거고.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야고보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인생이다. 근데 인생에서 고난을 당할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뭐 하라? 찬송하라. 그럼 여러분 즐거워할 때 기도하고 고난 당할 때 찬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죠. 왜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그랬어요? 기도가 찬송이에요. 찬송이 기도예요. 같은 말이에요. 인생이 고락이 있는 것처럼 어떤 순간에도 너희들이 찬송하면 되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되고 찬송하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또 왜 고난과 즐거움을 언급했을까? 인간이 이 두 상황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드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시험에 들고 가장 즐거울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잘 된다 그러면은 교만의 시험이 들어요. 진짜 고난이 많다 그러면은 또 실망의 시험에 들어요. 인생이 고락임과 동시에 인생은 그 고락 가운데서 기도와 찬송을 하기보다는 시험에 들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기도해라. 기도.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정말 위기 아닙니까? 위기.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죠. 그리고 또 정말 또 두려운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나라 경제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생계가 걱정이 됩니다.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영업이 그냥 반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 참 감사한금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그 설상가상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시험에 들기 쉽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여러분 고락에서 기도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치유의 기도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딱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아멘. 아멘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기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아멘.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들 가운데 병든 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병들어서 보면은 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씩 병자인데, 그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냐? 당시 초대교회에 아마 이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병든 자가 생기면 이제 장로들이라는 것은 목사님도 해당이 되고 장로님도 해도 되는데, 어떻든 간에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초대하는 그런 좀 하나의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의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혈압 생겼다 그럼 누구 청해야 돼요? 예? 우리 서경 장로님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집에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오늘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 장로님들 다 생업을 전폐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 쫓아야 돼요? 병자들 쫓아다녀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그럼 다 생업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표적인 존재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교회의 대표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들을 초대해라, 그 말은 의사 찾아가지 말고, 병나면 의사 찾아가지 말고 장로님들 찾아가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장로들을 초대하라, 그 말은 교회를 대표하는 그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기도의 요청을 하면, 그분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로님들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아시네.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14절에 그 말씀을 하면서 바로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뭐냐면, 치유 기도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이 믿음은 사람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희 목사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나 우리 장로님들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을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에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사실 이제 기도하는 목사들이나 기도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없어요. 오늘날 왜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예. 저도 목사지만 옛날만큼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고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정말 기도했을 때 기도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H 기도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줄 섰어요. 그 원장이 얼마나 치유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 기도원에서 나은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분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거기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 소문이 나가지고 다 물통 가지고 기도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기도원이 아니고 할렐루야 약수터가 됐습니다. 예, 할렐루야 약수터가 돼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다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처음에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막 치유를 하더니 변질이 돼가지고는, 이게 완전히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영업이 된 거예요. 목회가 되어야 되는데 치유 목회가 아니라 치유 영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 미국에도 그 민야드 교회라고 그 존 윈버, 제가 유학할 때 그 교회 나 많이 갔었어요. 뭐 많이는 안 가지 몇 번 갔는데 정말 치유 역사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분도 나중에 변질됐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늘 겸손하게, 이 능력은 나에게서 나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가는, 하나님에게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치유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치료자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치유의 기도를 우리가 받으려면, 치유의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내가 의롭고 내가 기도의 은사가 있으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크다? 천만에. 여기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수단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2001년도에 부임해가지고 바로 야베스 기도해가지고 제가 처음 치유 기도한 게 내 자원이 아니고 어떤 젊은 그 집사님이 딸을 데리고 왔어요. 너무 이쁜 딸인데 얘가 잠을 못 잔다라는 거예요. 불면증이래요. 아니, 어떻게 애가 불면증이지?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했어요. 그때 야베스 기도에 있었는데 제 방에 왔더라고요. 그때는 방이 저 1층에 있었어요. 지금 그 사랑실 있는데. 근데 몇 주 후에 저한테 찾아오더니 목사님, 우리 딸 낳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그 뒤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백발백중 다 낫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30만 명 모였어요. 내가 기도했을 때 안 낫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낫고 낫게 하지 않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끝났다 치더라도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치유 능력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두 번째도 영혼의 병도 치유해 주신다. 자, 크게 하고 끝난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 영혼의 병도 치유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치유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육체의 병만이 아니에요. 영혼의 병이 치유가 됩니다. 영혼의 병이, 가장 큰 영혼의 병이 뭘까요? 예? 죄지, 죄. 죄가 가장 큰 영혼의 병이에요. 죄처럼 큰 영혼의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그 다음에 뭐라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 여러분 왜 기름을 발라야 돼요? 성경에서 기도 그 기름은 원래 치유하는 약이었어요. 약. 그래서 이사야 1장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이 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 사마리아인이 주막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줘가지고 모함으로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발랐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은 약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름, 이 기름이 그런데 올리브 기름이에요. 여러분 왜 기름을 발라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또 그대로 믿고서 기름을 바르고 치유해야 되는데 올리브 기름이 집에 있어 없어요? 없어가지고 참기름을 발랐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기름 바르면 나요 안 나요?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 나고 참기름을 바르면 안 나요?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 기름을 무슨 들기름을 바르면 어떻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래 기름은 어노인팅이에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은 원래 구별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기름을 바르라고 그러냐면 물론 그 당시에는 약도 없어서 그렇지만 장로님들을 청해 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부은다는 것은 이것이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이 구별됨은 거룩이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치유 기도는 우리의 육체의 병도 고치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영혼의 병. 여러분 영혼의 병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잘 들으세요. 모든 죄의 원인이 뭐예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줄 몰라요? 사망을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이 죄인데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병이란 말이에요. 그 병도 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모든 병이 죄의 원인이 아닌데 죄가 병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 병 낫는 건 아닌데 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 딱 두 가지. 너 믿음 있냐? 너 낫기 원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뭐죠?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왜? 여러분 건강해가지고 죄 지어서 지옥 갈래요? 아니면은 조금 질병이 있어도 그 병 가운데서 천국 갈래요? 둘 다 싫죠? 건강해서 천국 가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래서 죄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병이 치유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할 때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마음의 병으로 인한 질병이 워낙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기도 카드 받았는데 제일 먼저 딱 써 있는 게 이거였어요. 이분이 남자분 젊은 집사님인데 머리속과 마음을 올가매는 잡다한 생각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병적인 관심들, 스스로 지배가 안 되는 감정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마음의 병이죠. 영혼의 병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치유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치유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 가서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징계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네 죄에서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치유받기 전에 회개하세요. 생각나는 거 회개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너무나도 당연할지 모르지만 깨닫는 게 뭐냐면 너희가 네가가 아니고 너희가예요. 너희가 복수예요. 서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기도할 때 고쳐 주십니다.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몇 사람만 있으면 돼요. 진짜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사람들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항상 일하는 거예요. 이 밤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영혼의 질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말라기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죠. 우리 다 같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